그리고 네 번째는 고독을 즐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말들 중에 그 말도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친구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친구를 멀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고 살 사람이 어디 가서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강인하신 분이셨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80에 돌아가셨어요. 폐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내 친구가 벌써 가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막 후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되게 젊은데 그런 거잖아요. 아, 인간이 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고 뭐 천년만년 내 옆에 있을 순 없고 자식? 제일 빨리 나를 버리고 갈걸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걔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걔 삶을 또 살아야지 나로 내가 걔 진덩어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자꾸 간섭하면 걔네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 내가 빠져야 돼. 그럼 자식하고도 이별하는 연습. 부인? 남편? 나이가 들수록 누가 먼저 가냐 그 싸움이지 영원한 이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서 혼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하지 않으면 늙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 그 많던 나의 동료와 내 벗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럼 되게 또 이게 우울감이 그때 확 오잖아요. 근데 미리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예술 감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맥히고 완벽한 예술 감상이 음악 감상이에요. 예술 중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이 음악이에요. 이건 제가 음악가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미술 작품은 딱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이미 내가 봤잖아요. 근데 음악은 형체가 없잖아요. 듣는 소리에 따라서 듣는 그 음악이 나는 슬프게 들었는데 이분은 되게 뭉클하게 듣고 저분은 되게 슬프게 듣고 이분은 되게 기쁘게 듣고 모두의 감성이 내 나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화학 제품이 음악인 거예요. 무용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의존적인 예술이고 음악이 없이 무용하는 그 몸짓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말 되게 그 발레 하는 애들 음악 없이 막 동작 훈련할 때 얼마나 숭어운지 몰라요. 숨이 헐떡대고 이 토슈즈 이 걷는 소리 하면 거기에 음악이 얹어졌을 때 비로소 완벽한 예술이 되는 건데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제약, 시간에 대한 제약 같은 것도 있는데 나 홀로 완벽하게 내 나름대로 지식 없어도 듣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음악이라는 거죠. 조선 성종이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왕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뭐 성종, 영조, 정조, 세종대왕 이렇게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음악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음악 교과서를 만들 만큼 사랑했어요. 공자도 음악을 되게 사랑했어요. 예의를 알고 싶어? 그럼 음악을 해. 음악을 하면 합주를 하면 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자대로 얘가 하는 거 기다려줘야 되죠. 얘가 틀려도 내가 참고 카바쳐줘야 되죠. 이 합주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인내와 배려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자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사회성을 배우고 싶냐? 예의가 뭔지 배우고 싶냐? 그럼 너는 음악을 공부해라. 정약용 걔도 교과서를 음악 교과서 샀잖아요. 네. 모든 세종대왕 전강보라고 동양 최초의 율량악보. 율량악보는 뭐냐면 음의 높이와 길이가 한꺼번에 표기가 되는 악보를 율량악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오선지 그게 율량악보예요. 높이와 길이와 박자와 모든 샘열임이 한꺼번에 표현이 되니까. 근데 동양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동양 최초로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정자가 우물정자야. 간자가 사이간. 이 사람이 밤에 산책을 했는데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우리나라 음악 악보를 우리나라로 만들 수, 왜 중국 악보 맨날 수입해다 쓰니까 우리나라 악공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악보를 좀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상상을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우물의 다리 여기 사이에 딱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물정자, 요 칸에 이름을 쓰고 칸마다 이렇게 하면 악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쓰고 그 다음이 빈 칸이야. 그럼 한음 내고 그 박자 쉬어. 그 다음 박자. 그러니까 박자와 길이를 우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물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정도면 이 사람이 음악을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고 다녔다는 뜻이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종의 악화개범을 보면 음악은 하늘로 와서 사람을 의탁하고 자연에 머문다. 그게 1장 1절이에요. 그 악화개범의 1장 1절. 서양 음악을 하는 저지만 그 구절을 읽고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다. 즉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형체가 없는 뭔가를 들었을 때 인간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 온 촉각이 다 집중이 되죠. 여기 정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소랑이 우는 소리 들려. 그럼 우리 정말 미쳐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내 눈앞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청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모든 육감을 최고조로 예민하게 만드는 게 청각인데 사람을 의탁한다. 맞죠? 우리 인간이 연주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연주한 그 소리가 파장으로 주파수로 이 공간에 이렇게 딱 머무니까 그 주파수를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되게 기가 막힌 말이구나. 음악을 딱 정의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늘로 와서 사람을 의탁하고 자연에 머문다. 그 자연에 머물어서 떠도는 그 음향, 그 잔향을 감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잔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주자의 혼이 있는 거예요. 연주자의 모든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 마음을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힐링도 얻고 치유도 되고 그러는 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제일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저로서 예술 감상. 그리고 저도 미술도 보러 자주 다니고 또 책 되게 많이 읽어요. 책을 뭘 읽어? 그러면은 그걸 안 따지고 읽어요. 뭘 읽게? 장르를 안 따지고. 장자? 그냥 읽어요. 그럼 장자를 읽다 보면 거기 오만 자자가 또 관자, 종자, 무슨 자, 단, 순자 뭐 그러면 갑자기 순자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어. 그럼 순자를 또 사서 읽어.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맹자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 철학이 항상 인간이 한 말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가 한 말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철학가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들끼리 싸워. 이론을 서로 반박해. 그리고 철학자들이 책 한 권만 쓰고 죽지 않잖아요. 수십 권 쓰잖아요. 그 이유가 지가 말해놓고도 지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이론을 또 내고, 보완하는 이론을 또 내고, 자기 말의 그 모순을 또 극복하는 이론을 내고, 그래서 책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장르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상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상 소설은 소설은 이제 막 지어낸 얘기잖아요. 근데 이상의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일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등장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요즘 하도 이 인터넷 정보가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나와요. 그래서 김유정이래요. 그럼 또 김유정 작품을 또 찾아서 읽다 보면 꼬리를 물고, 독서는 정말 하나 책을 붙잡으면 100권 읽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또 많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영혼을 살찌우는 일인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희망에 대해서 썼는데, 여기는 이제 이 책을 쓸 때 당시에 제가 꽂혔던 게 이제 니체한테 또 되게 꽂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체도 읽으려고 해서 읽었던 게 아니라 읽다 보니 이제 니체 당첨이 됐던 그 시기였는데, 이 니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거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게, 이제 흔히 막 아는 게 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신이 없다? 죽고 없다? 신은 죽었다. 네, 그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니체는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사는 삶을 되게, 그러니까 도전적인 삶에 되게 가치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가 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그 도덕 의식이 되게 팽배해 있었어요. 너 죄지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런 거를 막 너무 막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본질인데, 액세서리들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를 그렇게 옥죄는 거라면 그건 신이라도 죽여 없애버릴까. 즉 고정관념을 깨버려라는 말로 이제 과격하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거가 뭐 문헌을 찾으면 여동생이 뭐 나치한테 잘 보이려고 이용을 했네 어쩌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니체한테 되게 감명을 받았고 니체가 쓴 책이란 책은 제가 읽을 수 있는 한 막 사서 읽었었는데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줬더라고요. 막 자유, 영원 회귀 그런 거를 이제 이론으로 얘기해갖고 이사도라 덩컨이 발레 슈즈를 벗어 던진 게 그 니체의 이론을 보고 반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니체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기. 오늘을 살았어. 근데 그 오늘이 내일도 똑같아. 모레도 똑같아. 글피도 똑같아. 그래도 후회가 없을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 영원히 반복이 돼도 좋을 오늘.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또 그 니체에게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를 썼어요. 근데 이상이 쓴 또 책에는 영원회귀 이론과는 또 완전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오늘과 또 똑같은 내일이 끝도 없이 펼쳐질 게 자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오늘이 너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쵸. 같은 내일인데도 니체의 내일은 벅차고 이상의 내일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봉별기의 마지막 구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썼거든요.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굽이굽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오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상이 살고 싶었던 삶도 이렇게 불을 지르는 열정적인 삶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니체의 이론과 이상의 그 작품으로 해가지고 희망이라는 거. 그래서 일상과 소중한 일상, 돈을 이루려면 노동을 하고 죽는 그날까지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고 고독을 즐기기 위해 예술을 향유하고 그리고 당장 오늘이 계속돼도 좋을 그런 알찬 오늘을 살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5가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 100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